오늘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예. 오늘은 시대의 소망을 하지 않고 그냥 다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긴 죄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는요, 일당백입니다. 여러분 한 분이 지금 뒤에 몇 명씩을 거느리고 있는가 하면 20명씩을 거느리고 있어요. 20명 대표로 오신 겁니다. 한 분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20명씩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 말씀은 주제가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구원을 못 받을 뿐 아니라 심판을 면치 못한다. 구원을 등한히 여긴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아는 한 여자분이 계세요. 나이가 지긋이 잡수셔서 인생의 후반부 늦지막히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연세도 많으신 분인데 나오셔서 금방 집사가 됐어요. 이분은 사회 경험도 많고 입담도 좋아서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바른말도 잘해요. 그래서 이 교회 직책도 빨리 맡게 됐어요. 도로가 회장 이런 것도 맡고. 그 교회에 재미를 붙이고 참 몇 년 잘 나오셨어요. 근데 몇 년 후에 갑자기 몸이 안 좋다고 저촌으로 가셨어요. 내여분께서. 그러더니 이분들이 올라올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교회도 안 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전화를 해봤어요. 근데 이 얘기 저 얘기를 쭉 하다가 이제 얘기가 끝날 때쯤 됐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난 아무 소원도 없고 죽을 때 안 아프고 자는 듯이 죽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실망을 했어요. 예수 믿는다는 분이 소원이 고작 그거란 말입니까? 그거는 이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소원이고 예수 믿는 사람의 소원은 좀 달라야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큰 죄를 용서받고 영원히 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약속을 받았지 않습니까? 믿음이 그렇게 안 생기면 성경을 좀 열심히 보고 교회도 열심히 참석해서 말씀을 더 많이 들어서 믿음이 좀 생기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는 모르겠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죽음 후에 어떻게 되는 걸 어떻게 알겠냐 이 말이에요. 하늘나라는 게 정말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 말이에요. 20여 분 동안 통화를 하면서 믿음의 말은 하나도 없었어요. 모두 세상 사는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오직 죽을 때 최고의 소원은 그냥 죽을 때 편안히 죽는 게 소원이래요. 제가 이 전화를 마치고 제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분이 신앙생활 한다기에 제가 그렇게 좋아했는데 몇 년 신앙의 열매를 보니까 완전히 쭉정이만 맺혔구나 하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괴로웠어요. 이 믿는 것이 바로 교회 나오는 것이 믿는 것인 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교회 나오는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생활의 전부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품성의 변화가 그런 것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합니까? 많은 분들이 신앙을 하면서도 영적인 생명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 영적 생명에 관심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교회는 나와요. 교회는 나와. 근데 그들의 평소의 대화 가운데 신앙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어요. 교회는 나와. 때 되면 교회는 나와. 관심은 오직 세상 사는 겁니다. 관심이 이 땅에만 있어요. 결코 성경을 물어보는 적이 없어요. 신앙에 대한 상담을 한 적이 없어요.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 싫어하고 기도하자는 것도 별로 탐탁잖아요. 노는 거는 좋아해요. 교인들끼리 노는 거 아주 사교성이 있고 말씀 듣는 거는 별로예요. 설교가 조금만 길면 질색팔색을 해요. 기도회 하자고 하면 싫어하고. 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생명에 대한 의욕이 별로가 없어요. 너무나 쉽게 영생을 포기합니다. 너무나 하잘것없는 것 때문에 교회를 안 나와요. 어떤 우리 교인이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전화를 했어요. 왜 안 나오냐 했더니 누가 안식일날 식사하는데 서운한 소리를 했대요. 보니까 대단히 서운한 소리도 아니에요. 근데 그 소리 듣고 안 나간다는 거야. 안 나가는 건 영원히 죽는 거네. 차라리 영원히 죽겠다 이거예요. 한마디 듣는 것보다 영원히 죽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가 안 나와야 되겠대, 교회. 그래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교회 안 나오는 게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웃집 놀러 가다가 안 가는 것처럼 생각해요. 현대는 천국의 가치, 구원의 가치가 실종되어 가는 시대라 할 수 있어요. 단순한 복음 정신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하나의 문화가 되어가지고 교회 생활의 하나의 생활 양식으로 전락하는 시대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생활 습관이기 때문에 교회 갑니다. 아무런 품성의 변화나 영적인 성화가 없습니다. 이 힘든 시대에 교회 안 빠지고 나가주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지 뭘 더 바라냐고 이래요. 이 켄 블랜차드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쓴 책이 춤추는 고래의 실천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현대인은 정보의 중독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적인 충족 그 자체가 삶의 목적이에요.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 실천하지 않고 새로운 지식을 계속 습득하기만 합니다. 그는 지금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방법을 훈련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는 정보의 바다에 익사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삶의 목적이 지식을 축적하는 겁니다. 지식을 쌓고 그거를 탐구하는 그 자체가 삶의 목적이에요. 현대 성도들의 문제점이 그겁니다. 새로운 말씀의 지식보다는 아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데 순종을 하지 않고 알고 있으면서 순종하지 않는 진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것이 신앙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바로 품성 자체가 순종하지 않는 게 품성이 되어버렸어요. 이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기별을 주시고 계세요. 히브리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모든 들은 것을 더욱 간절히 삼가라.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은 것, 기왕에 알고 있는 것을 순종하도록 노력하라 얘기입니다.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이 현대 그리스도인이 가장 큰 올무가 뭐냐? 흘러 떠내려가는 거죠. 흘러 떠내려가는 것. 세상의 탕류에 휩쓸려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타락을 말해요. 이 떠내려가는 것은 가장 쉽고도 유쾌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장 믿을 수 없고 위험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물결치는 대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떠내려가는 것에는 아무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강을 미끄러지듯이 떠내려갈 때 안락과 만족과 즐거움이, 기분 좋은 졸음이 따라옵니다. 고의적으로 타락하고 있지 않습니다. 흘러 떠내려가는 것을, 자기가 떠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도 힘듭니다. 마치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여. 물결이 배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속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위험합니다. 지금 폭포가 가까이 와 있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해요.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그는 무의식 중에 가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살피면서 말씀의 정박지에서 떠내려가지 않나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여기 구원을 등한히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나와요. 화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왜 화를 피할 수 없을까? 첫째, 주님이 직접 전하여 주신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다. 거기 2장 2절, 히브리 2장 2절에 보면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천사들이 전해준 말씀을 거역하였어도 화가 컸었다. 천사들이 하신 말씀이 뭔가요? 이 하나님께서 에덴약을 체결할 때 시내산에서 천사들을 통해서 그 율법을 주셨습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명령, 바로 그것들을 거역했어도 큰 화를 당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아론과 함께 그 남은 백성들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들은 모두 레위인의 칼에 죽음을 당했어요. 간음하다가 하루에 3만 명이 죽었어요.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뱀에 물려가지고 죽었습니다. 고라 자손들은 모세에게 반역을 했을 때 그 족장 250명은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타 죽었고, 나머지 고라 자손들은 땅이 갈라지면서 그 속으로 들어가서 땅이 다시 합해지면서 다 죽었어요. 이적적인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을 받았어요. 천사들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도, 천사들이 전해주신 경고를 거절했어도 그렇게 엄청난 재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신약은 그거보다 더 높은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주시는 복음입니다. 그것을 거절하면 화는 더 클 것이라.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천사들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도 이렇게 심판이 클진데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을 거절한다면 심판이 얼마나 크겠느냐? 두 번째, 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증거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3절에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 증거와 함께 나타난 초자연적인 증거들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38년 된 중풍병자가 주님의 한마디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문둥병자가 주님의 한 말씀에 완치가 되었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장님이 눈을 떴습니다. 귀머거리가 들었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혀가 풀렸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일어났습니다. 12년 된 혈루증 환자가 일어났습니다. 태풍이 잔잔하게 됐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이런 이적과 함께 증거된 이 복음을 우리가 거절할 때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구원을 등한히 여긴 죄가 얼마나 큰지를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죄는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죄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잘 살려고, 돈 몇 푼 더 벌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도 주님께서 만나자고 하신 날은 아무 부담 없이 잘 빠져요. 어떤 분이 안식일로 교회를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왜 안 오시냐? 아이고, 오늘 우리 애들이 왔다고. 하나님이라는 약속한 거룩한 십계명에서 지키라고 하는 안식일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경배드려야 할 날인데 서울에서 애들이 오면 그건 필요 없어요. 애들이 왔으니까 교회가, 여러분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그런 분들이 하나도 자녀들을 교회 안으로 인도를 못 하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날 애들 데리고 교회 오는 사람은요, 아이들이 교회 나와요, 나중에. 근데 아이들은 뭐 교회 가려다 아들이 만나자고 하면 그냥 걸로 가버리고, 애들 왔다고 하면 교회 가다 안 가고 그냥 애들을 하고 있고, 절대 인도 못 합니다. 계약 하나 따려고 약속 시간 지키기 위해서 만사를 제쳐놓고 시간을 맞춰서 가면서 주님과의 약속 시간은 범하는 것을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세상 사람과 약속한 금액은 꼬박꼬박 제 날짜에 잘 내면서 주님과 약속한 것들은 부담 없이 까먹습니다. 돈 벌기 위한 정보는 좀 더 하려고 밤을 새가면서도 시간 가는 줄 모르지만 주님의 말씀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돈 버는 강의가 길어지면 아무런 불평을 안 해요. 예배가 길어지면 참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음악회 하면서 시간 길다고 불평하는 사람 못 봤어요. 앵콜 한 곡이라도 더 들으려고 난리를. 그거 조금 길어져도 그거 하나도 불평 안 해요. 그건 뭐 더 들으려고 난리예요. 영원한 하늘로 인도하는 천국 복음을 전할 때는 아이고 목사님 왜 이렇게 기냐고. 물론 여기는 좀 틀려요. 환자들이니까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일반 교회에서 그래요. 제가 잘 아는 합회장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이 어느 교회 지방 교회 순회를 하는데 설교를 이제 하다 보니까 어떻게 좀 5분을 늦은 거라 5분. 이제 끝나고 쭉 이제 인사하잖아요. 목사님 이렇게 인사를 나가는데 글쎄 그 장로님 목사님 5분입니다. 5분 어땠다는 거예요? 5분 늦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 자기가 좀 은혜 좀 끼쳐나고 기분이 좋은데 그 은혜 받았단 말을 하면 좋을 텐데 그런 말은 하나도 않고 무슨 말이에요? 5분이래. 5분이 뭐예요? 5분 늦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장로님의 관심은 오로지 제가 설교를 정확히 하나 안 하나 그것만 관심이 있군요. 그렇게 말했대요. 하여튼 뭐 넘기는 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다른 건 잘 참는데 그건 못 참아. 현대 문명을 누리고 최상류 생활을 하면서 최고의 집에서 살면서 가장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습게 여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것들입니다. 천국의 가치를 모르는 자를 망령된 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 12장 16절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예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기 망령된 자라. 이 망령이라는 게 뭐예요? 망령. 제가 이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망령이란 늙거나 정신이 흐려져 말이나 행동이 정상을 벗어난 자.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이 장작분을 팔은 것은 망령된 거라.
오늘날 이렇게 한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가치를 잘 몰라, 가치. 지금부터 한 몇십 년 전에 영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한 사람이 이 1700년에서 1720년 사이에 만들어진 스트라우디바리 바이올린, 레이디 블런트라고 하는 그 이제 바이올린인데, 요거는 미화로 1590만 불 정도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75억 원짜리 이 레이디 블런트 스트라우디바리의 최고품입니다. 1700년도에서 1720년 사이에 만들어진 레이디 블런트 작품인데, 스트라우디바리가 만들었어요. 이거를 단돈 5기니라면 우리나라 이제 빵 몇 조각 사 먹을 돈에 팔았어요. 그 가치를 모르고 하도 배가 고프니까 그거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179억짜리를 단돈 한 3천 원이나 되나? 그거에 팔았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일이 있어요?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가치. 에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어요. 오늘날 영원한 하늘에 갈 수 있는 이 천국은 같은 그 비싼 것을 조그만 팥죽 한 그릇에 파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천국은 그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만 가도록 돼 있어요.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에 간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였으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믿음으로만 얻어요. 공짜요. 그걸 보니 거기는 공짜요.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44, 45절에 보면 천국은 감추인 보화와 같고 값진 진주와 같다. 사람이 밭을 갈다가 감추인 보화를 만나매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값진 진주를 만난 자도 그 값진 진주를 만나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거기 보화는 천국입니다. 그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야만이 돼요. 자기의 소유를 팔지 아니하면 그 천국은 자기 것이 안 됩니다. 거기는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엄청난 대가가 지불돼야 돼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야만이 살 수가 있어요. 아까는 믿기만 하면 구원만 공짜라고 그랬는데, 같은 하나님 말씀 뒤에는 보니까 또 자기 소유를 다 팔아야 천국을 가. 이게 어떻게 앞뒤가 안 맞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리 천국이 믿음으로 공짜로 간다 할지라도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 공짜라도 자기 것이 안 돼. 결코 얻지 못해요. 자기 소유를 팔을 만큼의 천국 가치를 정확히 이해를 하는 사람만이 믿음으로 구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뭐 아무나 믿으면 공짜니까 다 구원받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길거리 구원이 널려 있어도 얻지 못합니다. 굴러다녀도 얻지 못해요. 그 가치를 제대로 아는 사람만이 천국의 주인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이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의 삶이 어떨까요?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제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버렸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천국의 가치를 알았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세상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가치를 왜 잘 모를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국을 자세히 설명해 놓지 않았어요.
왜? 우리가 감당치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본 바도 아니요 귀로 들은 바도 아니요 마음으로 미루어 짐작한 바도 아니라 우리가 도무지 상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 나이 좀 들고 뭐 좀 있는 만사가 굳잖아. 천국도 별거야 그냥. 왜 그런가? 깨닫지를 못해서 그래요. 머리가 지금 지혜가 한계가 있고 감정이 무뎌지고 예민한 게 사라지고 그래서 그 가치를 도무지 깨닫지를 못해요. 천국의 아름답고 행복한 것을 깨달을 능력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부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사랑을 깨달을수록 하늘은 더욱 가치가 있어지고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을 깊이 이해할 때 그분이 얼마나 아름답고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하면 천국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는 구원을 등한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재난을 당해서 자연재해 이런 걸 당해서 생명이 위기에 이렇게 빠진 사람들이 되게 그 공통점들이 살아난 사람들이 공통점이 뭐면 가족애가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가족의 사랑을 받았거나 가족과 끈끈한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가족들을 생각하고 고통을 견디고 어떻게든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살아납니다. 결국은. 근데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은 살려는 의지가 별로 없어요. 그런 자들은 죽습니다. 하늘에 가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하늘을 가려고 그래요. 그 가치가 최고의 가치예요. 어떻게든지 하늘에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도 별거예요. 아이고 피곤한데 눈 감고 자는 듯이 그냥 영원히 잤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요. 믿음의 노독들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면서 천국을 멀리서 바라보고 그것을 환영했다고 그랬어요. 가지도 못했고 그냥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면서 그들이 죽어갔다 그랬어요. 베드로서 3장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사랑하는 자식을 기다리듯이. 저 외국에서 오는 내 사랑하는 자식이 몇 년 만에 몇십 년 만에 올 때 얼마나 기다리고 노심초사하고 시계를 보고 문을 보고 기다립니까? 그러듯이 천국을 그렇게 사모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사는 자세라는 겁니다. 여기 제가 그 왕영국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혹시 그 책을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죽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우리 안식일 교인인데 이분이 중국의 안휘성에서 태어났어요. 1927년도에 상하이로 와가지고 그가 천신만고 끝에 경찰이 됐습니다. 오페라를 보러 갔다가 그 오페라 주인공 여배우를 좋아하게 돼가지고 결혼을 요청해서 결혼했어요. 그에게는 아내가 또 있는데 본부인이 있는데 그렇게 또 했어요. 한 여인의 소개로 성경통신학교를 공부해서 우리 안식일 교인이 됐어요. 교인 되자마자 집안의 조상신들을 모두 없애버렸어요. 공부를 해보니까 당장 7째 계명이 걸립니다. 7째 계명 뭐죠? 간음하지 말라. 이 아내가 둘이니까 이게 간음하는 거예요. 침례를 받으려면 아내 하나는 버려야 됩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잠 못 이루는 밤에 번민 끝에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주고 둘째 부인과 딸을 내보냈어요. 그 오페라 가수를 내보냈어요. 그리고 침례를 받았어요. 진리의 가치를 그는 아는 사람이에요. 경찰을 그만뒀어요. 왜?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 뇌물을 받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거는 8째 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도적질하지 말라.
그리고 안식일을 범하기 때문에 새로운 친구 예수가 당신의 가정을 책임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서장의 배려로 옷공장 경비감독으로 취직을 했어요. 안식일 준수를 원했는데 안식일을 지키면 월급을 반만 준다는 겁니다. 그래도 그렇게 했는데 중국 공산당에게 요주의 인물이 되었어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어렵게 살아가던 중에 공산당 강부로부터 협조 요청의 전화를 받았어요. 협박 전화입니다. 안식일에 나와서 일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거절을 했습니다. 경고 끝에 드디어 체포가 돼서 간첩 혐의와 반혁명 분자라는 제목으로 칭하이성으로 강제 노동에 처해졌어요. 중국 저 서북쪽 끄트머리 칭하이성, 거기 이 사막 광야 같은 한복판에 그가 이제 가게 됐어요. 한 달 이상 기차와 추록으로 움직여가지고 거기를 갔는데 깜깜한 밤에 메마른 황야를 걷고 있는데 간수가 갑자기 스톱! 그 자리에서 취침! 그러더니 한밤중에. 그러더니 땅굴을 파고 거기서 잤어요. 그 15년 동안 그 굴에서 살았대요. 15년 동안. 식사를 하려고만 하면 음식이 없어. 기도만 하려고 하면 눈 감고 떠보면 빵이 없어져. 빵이. 저기다 던져버려요. 그럼 가서 주워 먹었어. 그 다음에 또 기도하려니 또 없어지지 발로 막 땅에다 밟아. 그래도 배가 고프니까 먹었어요. 6개월 동안 계속했어요. 돼지고기가 나올 때 안 먹었어요. 안 먹으면 좀 지들이 먹고 말지. 억지로 또 입을 벌려가지고 막 먹이는 거예요. 그럼 또 목구멍에다 손을 넣어가지고 다 토해내버렸어요. 다른 사람들은 돼지고기와 곡식을 먹는데 이 왕씨는 풀을 찧어서 물을 섞어가지고 마셨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 얼마 후에 전염병이 돌아왔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병이 걸렸는데 이 양반만 안 걸렸어요. 여러분, 이 풀물도 고기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만 되면 작업을 안 나가기 때문에 그 조 전체가 자기를 하루 종일 구타를 했어요. 늑골이 부러지고 얼굴과 입이 부서져서 말할 수도 없었어요. 안식일마다 구타가 반복됐어요. 하루는 들깨떼로부터 밤중에 혼자 묶어놓고 광야에다 놔뒀어요. 배고픈 들깨들이 막 오는데 완전히 막 뼈만 남고 다 뜯겨야 되는데 기도를 했는데 이 들깨들이 애완용 강아지처럼 변했다는 거예요. 영하 28도 상황에서 300명의 죄수로 몸을 구타하도록 해가지고 얼굴이 부어서 안 보였고 17일째는 팔이 부러졌어요. 들을 수도 없었어요. 의사의 치료를 거부했어요. 기적적으로 치료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1,500명이 칭하이로 처음에 끌려왔는데 도중에 3,500명이 더 들어왔대요. 그러면 1,500 더하기 3,500이면 몇 명이죠? 5,000명이 들어왔는데 20년 후에 그 5,000명이 다 죽고 18명만 살아남았대요. 근데 그 18명 가운데서 5명만 석방이 허락됐어요. 그런데 모두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으나 이 왕씨 외에는 모두 기각됐어요. 5,000명 가운데 다 죽거나 병신이 되거나 다 그랬고 5명이 석방이 됐는데 다 취소되고 왕씨 혼자 나가게 됐어요. 그때 소장이 이 왕 영국씨를 보고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는 모양이요 제수 왕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석방이 돼서 홍콩에서 가정을 이루고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한 노후를 보내다가 하늘에 소망을 안고 주 안에서 평안히 소망 가운데 잠들었습니다. 죽은 지가 얼마 안 돼요. 여러분이시죠? 이들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 신앙을 지켰을까요? 그들은 천국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구원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는 결코 가치를 모르는 자들에게 봉 잡듯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굴러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가치에 대한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천국의 가치를 등한히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불사불멸의 구원입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과 똑같은 입장으로 사는 겁니다. 천국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날마다 그것을 사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하늘은 우리의 목숨보다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면서 나의 위치를 확인하고 나 자신이 떠내려가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확인을 하십시다. 원칙에서 벗어나는 작은 습관까지도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늘의 주인이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너희가 어찌 피하리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가치보다 더 큰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버지, 참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가치를 올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종 가운데는 단 한 사람도 천국에 낙오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들의 간절한 기도를 이 밤도 들어주시고 참된 쉼과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